예, 우리 영광찬양대 대단합니다. 기쁜 날, 오늘 한 분이 더 와서 더 기쁜 날인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찬양대 수고하시는데 하나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원래 꿀벌이 꽃을 향해서 달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꿀벌이, 꽃이 하나 아주 아름다운 꽃이 있어서 꿀벌이 저 샌프란시스코에서 여기 날라왔어요. 우리 김연준 형제 한번 일어서죠. 우리 작년에 수고했는데, 그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잊지 않고 때마다 이렇게 와서 우리에게 도와주는 거 감사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성탄절만 하면 선물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기쁨을 나눕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심술쟁이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성탄절 앞두고 뭔가 선물을 받고 싶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선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변의 아이들은 서로 선물 받았다고 야단하고 칭찬하고 소개하는데 자기는 뭐 성탄절이 되어도 누구 하나 선물 받는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심술꾼의 아이가 예수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예수님, 저도 알고 보면 참 착한 아이입니다. 거짓말도 안 하고 뭐 아이들 좀 때리긴 하지만 그래도 더 심한 것은 안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근데 편지 내용을 쭉 보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미안하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양심이 갇히게 돼서 좀 찢어버립니다. 다시 씁니다. 이제 마음 솔직한 마음으로, 예수님, 사실을 고백합니다. 저는 착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선물을 주시면 한번 착하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썼어요. 쓰고 난 다음에 편지를 보내려고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도 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편지를 좀 다른 내용을 써서 보낼까 하다가 다시 이제 뭘 궁리했냐면 그 마을에 성당이 있는데 성당에 가서 성모 마리아상을 하나 훔쳐왔어요. 훔쳐와가지고 자기 집에 딱 놓고 합니다. 뭐라고 썼냐면, 예수 잘 들으라. 당신 어머니를 인줄로 잡았다. 좋은 말 할 때 선물을 보내라.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1부 예배 때하고 2부 예배 때하고는 분위기의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2부 예배 때는 거룩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웬만해서는 웃을 준비가 안 되게 가셔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선물을 이야기했지만 뭐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데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어릴 적에 어떻습니까? 좀 순수를 구전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물 받은 제 기억이 별로 없다. 성탄절만 되면 뭔가 허전하다. 뭐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성탄절에 가장 큰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어떤 선물보다도 귀한 선물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의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당연한 듯이 25일 아침 눈을 떴더니 오늘도 성탄절이네. 뭐 그렇게 가서 지나갑니다. 벌써 그렇게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성탄절이 다가와도 별로 의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매년 지나가는 것, 괜히 공휴일이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힘들기만 하다고. 그렇게 지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합니다. 왜 성탄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기쁨의 날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에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다시 한번 이 성탄의 소식과 의미를 한번 정리하자는 겁니다. 신앙생활 30년, 4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이 왜 예수님께서 오셨는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누가 묻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셨냐고 묻는다면 우리가 대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가지 꼭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언약의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18절 전에 16절까지 그 유명한 사람들 인물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 사람이 몇 명 기록되었는지 여러분 숫자를 헤아려 본 적이 있습니까? 16절까지 몇 사람이 등장하는지, 예수님께서 오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세워놓았는지, 몇 명 준비했는지 한번 헤아려 본 적이 있습니까? 42명입니다. 42명이 예수님 오시기 위해서 한 분 한 분 한 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중요한 건 여기 한 분 빠지면 그 다음 연결이 안 됩니다. 그만큼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 19절 말씀 보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홀이란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본문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정해놨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님은 태어나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어느 가문을 통해서 태어나는가? 그것은 다윗의 가문이며 유다 족속 중에서 태어나리라. 이 말씀을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라. 이게 홀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유다를 떠나지 않다. 야곱의 자손 중에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 중에 유다 자손 가운데서 태어난다. 이 말씀을 미리 선포했단 말씀이에요. 근데 더 구체적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 자, 미가 5장 2절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지라. 여기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말씀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한 나라에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집 가정에서 어느 가문에서 어느 장소에서 태어난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바로 이런 놀라운 사실을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더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은 동정녀에게 태어나리라. 이 말씀을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처녀 몸에서 태어난다는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표정을 보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데 뭐 늘 알았던 말씀이니까 당연한 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분들은 이건 엄청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다 족속 중에 그리고 베들레헴에 그리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 이 말씀을 구약 성경에 약속해 놓았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태어나신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 구원하실 자가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 났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어느 지방에서 어느 가문에서 어느 부모님 밑에서 내가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부모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아원이나 양론에 가 있는 분들 참 힘든 분들입니다. 특별히 고아원에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 자기가 누구 가정에서 누구 부모를 태어나서 태어났는지를 모르고 자란다는 것, 이 세상에 가장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오셨는지 말씀합니다. 성육신 예수님입니다. 이 성육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 18절 전에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15절까지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낳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낳고가 몇 번 기록된지 아십니까? 아직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시겠죠. 39번 나와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그렇다면 오늘 16절 말씀에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이 예수를 낳았더라 해야 그게 정확한 기록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 보면 야곱은 갑자기 마리아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뭐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후에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이 예수가 나왔더라 해야만 1절부터 16절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칭하는 예수가 나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요셉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해서 그럼 태어났느냐? 그 말씀을 18절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18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나시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으로 나타났더니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결국 예수님 태어나신 것은 성령의 역사로 태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요셉과는 상관없이 성령의 역사로 태어났다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이 마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이 말씀과 동일하게 역사됩니다.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장에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인간의 몸으로 비록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났지만 성령께서 창세기 1장에 나타난 그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성령의 특별한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는 역사로 말미암아 태어나셨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께 태어나셨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신적인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 뜻은 사람의 아들 인성,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신성, 소유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이 탄생은 특별한 역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사람을 만드실 때 보시기 좋았더라 하토브라고 정말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놀랍도록 만든 지은 창조물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세상 누구도 이 세상을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특별하게 성역사로 태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태어나느냐? 그것은 성령의 탄생의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역사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구원의 다리가 놓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떨어져서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오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여기 아주 좋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국의 하용조 목사님, 오래전에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연예인 교회를 개척하셨다고 합니다. 그때에 연예인 교회 멤버들이 아주 유명한 사람들, 곽규석, 구봉서 이런 분들 다 아시죠?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외에 연예인분들이 함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공부합니다. 그날따라 마태복음 1장을 성경 공부하는데 1절부터 쭉 진행되면 누가 누구를 낳고 쭉 진행되다가 16절 와서 딱 걸립니다. 아니 이상하네.
요셉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았네? 그리고 18절 가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 그 한 사람들 중에 이 전사님, 이 믿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성경이 진행이 안 됩니다. 공부가. 옆에 있던 구봉서 장로님이 화가 나가지고 한마디 탁 던집니다. 뭐라고 던지는 아십니까? 말해야 지 서방도 받아들이는데 왜 네가 야단이냐고. 아니 요셉도 상관없는 그 마리아를 아이를 가졌다면 돌에 쳐 죽일 사람인데 그냥 받아들였잖아요. 인정했잖아요. 그럼 요셉이 인정했으면 됐지. 뭐 네가 왜냐고. 이제 웃으신 분 계시는데 대단한 분 계십니다. 정말 믿기 힘든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믿을 수 없던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걸 아멘 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그 하나님께서 충분히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느냐? 요셉을 통하여 나타내느냐?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해서 약혼해서 관계를 통해서 태어났다면 죄의 혈통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죄의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자는 오직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만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께 특별하게 마리아 몸에 특별하게 창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특별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감동받지 않으십니까? 표정 관리하신다고 지금 야단이신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놀랍도록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오늘 21절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 자체가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왕의 혈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왕의 족보입니다. 근데 왕의 족보에 올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 여인이 5명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 궁중에서 태어난 인물이 아닙니다. 특별히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인물들입니다.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아무도 알아주는 변명의 사람들입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있는 사람들을 왕의 족보에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만 죄인이냐고요? 우리도 죄인입니다. 죄에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시켜 주시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 예수님이라고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뜻은 이렇습니다. 임은 함께, 마누는 우리와, 그리고 엘은 하나님. 이 말을 잘해야 됩니다. 임마누엘 하면 안 됩니다. 임마누엘. 자, 함께 우리와 하나님. 하나님이 왜 임마누엘로 오셨냐? 모든 것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도 기록됐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본문 나타나 있지만 그 전에 22절 말씀 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갑자기 왜 이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주께서 선지자란 말이 등장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9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이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아하스란 말이 있습니다. 이 아하스는 유다 왕입니다. 근데 왜 아하스 이름이 등장했느냐? 그것은 주전 734년경에 북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군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침공할
했습니다. 그때에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아수르 나라에 우리가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공격받고 있으니까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려고 하는 때입니다. 적어도 아하스 왕이면 하나님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예언한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7장 14절 그 유명한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어디 많이 봤던 말씀이죠. 바로 오늘 마태복음 1장 22절 하반절에 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 말씀 여기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렇게 기록해 놓았냐? 여러분 지금 전쟁 치르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충분히 아하스 입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나라 유다는 힘이 없습니다. 무슨 특별한 기적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수를 요청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전쟁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한다. 이 말은 특별한 역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사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처녀를 통해서 잉태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다를 끝까지 보호하고 축복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이 남유다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마태복음 기자가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본적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이 말씀 주신 이유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왕의 선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느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아직도 유효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탄생하신 날입니다. 이 날은 복되고 즐거운 날입니다. 축복된 날입니다. 이 복되고 즐거운 축복된 날을 여러분만 간직하지 마시고 이웃에게 전하셔서 복음을 전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함께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